오늘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후서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마지막 때에 처한 신자의 투쟁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처한 신자의 투쟁. 그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후서를 쓴 베드로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 역시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또 불합리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곧 그날이 이제는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또 무엇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또 그분이 펼쳐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글을 쓰는 독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다. 여기서 동일하게 보배로움이라는 그 말은 결국에 같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고 또 보배로운 그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욕에 썩어질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무엇인가 교회의 높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는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또 힘쓰고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과 신앙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시지요. 또 선교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날마다 그분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은 단순하게 사역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는 그 성품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도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것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되고 동일한 소개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종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의 주인 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베드로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배로운 이 믿음, 이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서는 삶, 그것이 진정 종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종의 모습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떻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보낸 자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을 드러내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나 어떤 말에나 어떤 행동에나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누가 드러나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또한 자신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신의 어떤 유대식 이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자신이 살았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살았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반석 같은 삶을 살라라고 주신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또한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사도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였는지,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나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보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정하고 말씀을 또한 드렸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자, 게으르지 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결단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말씀 또한 무엇입니까? 5절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것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단순히 있으면 좋고 좋은 것이다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소유하기까지 게으르지 말고 힘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게으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런 열매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덕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그 성품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과 같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거짓 교사의 말에 쉽사리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대의 그 시대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말씀 그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또 이 시대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있어야지만 무엇인가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끊임없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또 이러한 열매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수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계속해서 가져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에 믿음의 덕이 세워지고 또한 덕에 인내가 지식이 세워지고 또 지식의 절제의 인내가 인내의 경건이 그리고 형제 우애 그리고 더 나아가선 결국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 또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말 가운데 주님의 인격이,
나의 행동 가운데 주님의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라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